이번 주 학가다도 짧은 것도 하나 있고 긴 것도 있는데, 긴 것 학가다 하면 짜증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 학가다 하시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연결하면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이 세 가지 일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내 주변 사람 가운데 행하실 그 성령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생명, 그로부터 오는 지혜, 거룩을 덧입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완성하셔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삶에 사는 것을 온전히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하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도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좋은 음식 조절하면요 건강한 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복만 받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받습니다. 그것은 썩어집니다. 부패합니다. 사라집니다. 하늘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영원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와, 좀 심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아무 상관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미움과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는 물과 기름과의 관계입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구별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도덕적, 윤리적인 선한 삶보다 더 차원이 높습니다. 바로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구별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시간, 구별된 공간, 구별된 물질,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세상과 섞이지 않고 분리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 속에서 우리는 선하고 착한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이유가 다릅니다. 가는 곳도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이 관계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떨어져서 스님들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들과 대적해서 어떤 IS 같이 그렇게 전쟁으로 같이 맞부딪혀야 하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희들을 통하여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워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품고 소금과 빛으로 다가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는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와, 세상에 미워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데 그들과 화목하라니요, 주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화목하면서 구별되어 살아가되 서로 악을 이기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 주님이 부탁하셨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의 위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옆으로 세상과 화평하면서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산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두 관계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6월절 만찬석상에서 자꾸 떠나간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근심하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예수님은 24시간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돌볼 수 없습니다. 공간의 제약과 시간의 제약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을 때 성령님은 우리와 24시간 동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행하면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도록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제자들을 돕는가?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드러내다, 깨닫게 하다, 폭로하다, 찔리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의 죄를 드러낸다 그 뜻이죠. 책망한다는 것은. 그리고 세상의 의를 드러낸다. 세상이 심판받았음을 깨닫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세 가지 일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왜 내가 죄인인가? 내가 감옥 간 일도 한 번도 없고
다른 사람 뭐 상의한 일도 없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내가 살았는데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면서 정말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선량하고 착한 시민으로 살고 있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시커멓고 가공할 만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를 심령을 가난케 하고 애통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요, 무등산이 높다고 합니다. 높지요. 그러나 백두산에 비하면 낮지요. 그러나 백두산도 히말라야 산에 비하면 엄청 낮은 산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비교 평가하는 것은 사실 뭐 무등산이나 백두산이나 에베레스트산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엄청나게 위대한 성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 그들도 다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둥굽니다. 엄청 둥굽니다. 아시죠? 우리가 볼 때는 지구는 그냥 선이 있고 그러는데 둥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다 더럽고 걸레같이 누더기 옷을 입고 서로 자기 의를 내가 좀 너보다 더 깨끗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완벽한 절대선에 비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는 더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가공할 만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에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말씀을 가르치다가 베드로의 배를 오게 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다가 그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물에요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배에서 잡았던 고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베드로의 이성과 지성이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셨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가공할 만한, 저주받을 만한 죄인인가 알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으면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성실파라고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동시에 성령님이 역사하심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인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가, 얼마나 가공스러울 만한 생각의 죄를 짓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란하고 더러운가를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쳐주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내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죄인된 자신을 예수님을 영접해야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고 점없는 백성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얼마나 자기의가 많은지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깨뜨려 주시면 무너집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그는 눈이 가리워져서 다메섹 도상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 안수받았을 때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죄를 범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후에 그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교만을 떨던 자가 성령께서 책망하시자 자기처럼 흉악한 죄인은 없다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 군중들은 피를 본 야수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제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들은 예수님을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흉악한 무리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가슴이 찔려서 어찌할꼬 라고 했습니다. 어찌할꼬. 한때는 그렇게 폭도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피를 보는 야수와 같았던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찌할꼬 자기 죄를 느끼면서 가슴을 두들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구원받겠냐고, 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겠냐고.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다고요? 3,000배 5,000배 회개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설교 더 잘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복음을 들을 때 가슴을 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가슴을 치게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시커먼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고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고 가공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곳에 앉아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뭔가 모르는 이끌림에 끌려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더 깊이 있게 느끼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굉장히 키도 조그만한 것이, 뭐 공부도 잘하지 못한 것이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고3 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광천동에서 대동고 다녔었는데 길을 가는데 2층 개척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와서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제가 학교 가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친놈들, 목회자한테 속아가지고 헌금 돈 뜯기고, 신이 어디 있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신이지, 아이고 이 바보 같은 것들,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제가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다 제가 1987년 12월 달에 대학생 성교육 선교회 단체에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한 아기의 몸을 입고 말구 위에 누워 있는데요, 저는 그분이 그냥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너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보낸 내 아들이다. 와, 그것이 깨달아지는데요, 그날 밤에 거의 30분이 넘도록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요. 내 이 죄 때문에, 내 이 죄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제가 호텔 경영 길을 가려다가 그때 돌이켜서 캠퍼스 목자로, 선교사로, 그리고 목회자의 인생을 사는 그 은혜를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죠. 저는 교만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저의 죄를 보여주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우쳐 주신 것이죠. 저는 이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본성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서 영생을 얻는 이 삶,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축복의 삶을 바라보게 하신 분이 우리 지성과 이성이라고요, 우리의 어떤 결단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주를 알게 되는 것은
너희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둘째로, 성령님은 세상의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세상의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의에 대하여 뭐라고요? 책망하십니다. 의라는 게 뭘까? 의라는 게 뭘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의의 열매가 뭐죠?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죄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의를 완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의 열매가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은 의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의를 가지고는 영생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자만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도 앉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성실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도덕적으로 좀 선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자기 의를 세우는 그 의가 성령님은 오시면 그것이 누더기다. 야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의 걸레다, 누더기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의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를 붙잡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하는 의인이 되었음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뜻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밭을 사러 간다면서 결혼한다면서 사업한다고 심지어는 자기들을 위해서 초청하러 보낸 그 임금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멸시했습니다. 이때 임금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나서 네거리에 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아무나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임금님이 준비한 천국 혼인잔치에 자격도 없는 자들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혼인의식이 시작될 때 임금님께서 그 식장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애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임금님은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무 말 못하자 사환들에게 말하여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복이란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 칭의의 애복입니다.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그 애복을 입어야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죠. 애복 없이는
자기가 만든 그 애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세상의 의를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의 애복을 입도록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석학 이모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사실을 오랫동안 거부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죠.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중국을 지성을 대표하는 위대한 철학가요 교육자였지만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철학자로서 구원의 길을 찾고자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없고 그의 내면은 어둡고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권위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목사님이 했던 설교에 큰 감동을 받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 어떻게 세계의 지성, 중국을 대표하는 이 지성인이 평범한 목사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그렇게 깊이 있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목사님이 했던 설교에 가슴이 열렸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자신을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꼬꾸라졌죠. 누가 한 것입니까?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려 줄 때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셋째로 성령님은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심판받았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도록 살도록 이끄십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죄의 대가로 심판받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는 사탄을 심판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이로써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송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세상의 임금 마귀 사탄 우리를 끊임없이 종노릇하게 하고 세상에 속아서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게 하고 자기 의를 이루면서 교만하게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마귀에 소속된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마귀의 종노를 한 데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습니다. 누가 알게 해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70인 예수님의 전도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뭘 봤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했을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 뱀과 정갈은 원수 마귀 사탄을 밟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런 놀라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그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가지 깊이 있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물론 교회를 개척하려면 돈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건축도 있어야죠. 건물도 있어야죠. 그러나 개척하면서 제가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은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우울증으로부터 회복시키고 부부관계로부터 깨진 무너진 심령들을 세우는 것이 뭔가? 돈이냐? 목회자의 무슨 신학 박사 학위냐? 아니 우리 교회 좋은 어떤 공동체 분위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질병을 치유하고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을 체험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너를 고백하신 분은,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이란 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고 세상의 의를 책망하시고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록된 성경 66권의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풀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영접하게 해주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완성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도록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새로운 일을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도록, 예수님께 꼭 거하도록, 그래서 어떤 유혹과 어떤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완성시키도록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곳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성전의 전 삼아서 우리 속에 내재해서 우리를 날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고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임금을 이기고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과 순교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